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12일 목요일, 너희는 먼저. 생각할 문제, 하나님의 약속들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복받은 사람의 예를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축복들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도 있고 또 쌍방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 26장 3절은 우리가 온전한 평강을 경험하는 축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것을 킹제임스 성점역 버전에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강,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얻게 되는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 우리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 조건에 응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땅이 질병과 재난과 위험과 기근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땅을 고치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선택을 향한 하나님의 의견 존중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거룩한 자유 의지와 자유로운 선택의 선물을 사용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생명을 제공하실지라도 우리가 저주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저주와 죽음의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고 일어서야겠습니다. 정말 이 약속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입니까? 거기에 대한 예정들을 찾는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믿음의 부조들의 삶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열왕기상 17장에 특별히 사르밧 과부에 대한 극적인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의 아들을 위하여 이제 마지막 준비한 음식,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작정할 때,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주지만 어찌 보면 정말 얌체 중에 얌체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떡을, 그 양식을 먼저 나를 위하여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내라. 우선 나 먹고 살기에도 급한 일이다.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마지막 양식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엘리야의 약속처럼 기근이 닿기까지 이 가정에 먹을 양식이 결핍되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신앙의 시험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과부는 이제까지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접대하였다. 이제 자신과 아이에게 이르러 올 고통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하므로 그 여인은 이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라는 최고의 시험에 응하였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은 그들의 매매끈을 거절해야 하는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적 시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떡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돈을 신뢰하느냐 라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은 인간의 최우선 사업.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믿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때에 동료 인간의 영혼 구원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개 이렇게 되지 않는다. 어디에선가 태만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업이 손해를 당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도움 주신 것은 교만을 부추기고 야망을 자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임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의 일을 나중에 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먼저 선택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된 특징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